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서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 병 나은 사람에게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38년 동안 병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고 자리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 누군가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누가 고쳤든지 간에 일단은 얼마나 기쁘고 축하해 줄 일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누가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행했느냐, 안식일을 범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것을 이제 찾아내려고 했어요. 나중엔 결국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 병을 고쳤다는, 그 병자를 고쳤다는 것을 알고 그를 미워했죠. 왜?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을 범함으로 율법을 어겼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원래의 그 의미, 주신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하나님께 복을 얻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자기들의 힘과 자기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켜서 그 자신들의 의로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율법관이에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심으로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야, 율법을 지켜라. 못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것이고 지키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숫자가 얼마가 되든지 그건 상관없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렇게 구원을 시키셨는가, 구원을 하셨는가? 그러면 구원의 방법이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그럼 구원의 방법이 두 가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어지러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자신의 계획을 변경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로지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를 속죄받을 때 자신들의 원래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죄로 죽어야 될 것을 대신해서 짐승으로 속죄 제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의 죄는 내 스스로 속죄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대신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속죄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그 구약의 제사는 끝나버렸죠. 더 이상 그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실체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다 끝나버렸다.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방법이죠. 그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런 제사가 된다.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죠. 사실 그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걸 보면 참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다시 말해서 기록된 율법, 성문화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해가 지고 나서부터 그 다음날 해지기 직전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6시까지가 안식일이다. 그러면 그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 그냥 그것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 어떤 무리들이에요. 뭐냐면 경건주의자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반드시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안식일은 5시가 6시가 아니라 5시까지다. 그래서 5시 전에는 모든 일을 끝나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일을 하다가 아유 벌써 5시가 됐네. 이제 안식일을 끝나가니까 안식일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을 빨리 해야 되겠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람으로서는 만약에 한 20-30분 늦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는 어기지 않은 거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자기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그걸 울타리를 쳐놨다. 율법에 울타리를 쳐놨다.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는 아니 성경을 보니까 안식일은 6시까지인데 왜 5시까지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옛날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2가지를 주셨다. 하나는 우리가 지금 성경에 기록된 그런 성문화된 기록된 율법을 주셨고, 하나는 말씀으로 전해 주신 율법이 있다. 다시 말해서 구전율법이 있다. 그거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안 알려주고 지도자들에게만 가르쳐준 율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해야지 어떻게 해요. 지도자들이 그렇다는데 그 구전된 율법, 그러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구전된 율법이 지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는 이 옛날에는 율법이 서로가 좀 충돌을 하게 되면 예루살렘에 질문을 해서 이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쪽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원래의 구전율법이 뭐냐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그걸 유권 해석을 내려줬다 이 말이죠. 근데 예루살렘이 성전이 파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물어볼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후세에 그 구전율법에다가 해설서를 붙였어요. 해설을 해놨어요. 다. 그걸 게마라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구전율법과 구전율법을 미시나라고 그래요. 미시나라고 그러고, 그 해설서를 게마라라고 하는데, 구전율법, 그러니까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친 것이 뭐냐? 탈무드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탈무드. 예. 뭐 탈무드가 뭐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너희의 계명으로 사람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할 때 너희의 계명이란 바로 구전율법,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울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책망하셨다, 질책하셨다. 그런 식으로 안식일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자를 아무리 선한 일을 했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미워하고 나중에는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하는 마음을 먹었다. 그게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이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원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된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인간에게도 주신 그 안식, 참된 안식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사이가 벌어짐으로 그건 없어져 버렸다. 이제 너희들에게는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토록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걸 종말론적으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다. 내가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은 나중에 너희들에게 주어질 안식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면서 19절에서 29절까지 왜 내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길게 설명을 하셨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게 뭐예요? 앞에 있는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러므로 그런즉 이와 같이 뭐 이런 이유 접속사 이런 거에 대해서 무심히 그냥 읽어 내려가면 안 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니까 아들도 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원래는 너희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할 이유가 없는데 너희들이 잘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안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이제 재창조 사역이라고 그러시는 건데,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오늘 19절에도 또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죠. 그 아멘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도 아멘이에요. 헬라 말로도 아멘이고 그대로 이렇게 음력을 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예배를 시작할 때 또는 끝날 때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했어요. 아멘.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아멘이라는 뜻이.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 얘기가 몇 번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런데 그 일은 정말로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내가 바라는 일이다. 그래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일하심, 조금 어려운가요? 아버지의 일하심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너희들의 생각과 삶 속에 아멘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 조금 어렵지만 재미있잖아요. 네.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이 안경을 끼니까 습기가 차네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일을 무엇을 가지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고대 사회에서의 그 가업을 잇는 그런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요셉, 육신의 아버지가 목수를 했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했어요. 그러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식한테도 그 비법을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죽으면 그건 끝나버리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자기 아버지한테 배운 거를 그대로 아들한테 또 물려주고 또 자기가 평생 익힌 노하우를 그대로 거기다 보태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면 그 아들은 또 자기 아버지에게 배운 거 자기가 쌓은 노하우를 아들한테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어떻게 돼? 발달하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좀 부족해요. 제가 한참 천식으로 고생할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김해에 가면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저기도 아니에요. 무슨 뭐 자격증 있는 의사도 아닌데 특별한 방법으로 천식을 고친다. 어떻게 고치느냐면 어깨에 살 껍데기를 피부를 일정 부분 도려낸 다음에 그것을 그 사람이 만든 약품에다가 담가 놓는데요. 한 일주일 동안 담가 놓은 다음에 다시 거기다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체질이 바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생선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거 하고 나면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생선을 먹어도 되고 무슨 과일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개나 고양이 뭐 이런 거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개를 가까이 해도 고양이를 가까이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개 체질이 변한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제가 찾아가기 전에 연락을 해봤더니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일을 하는데 옛날 그 아버지가 했을 때보다 효능이 없는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죽은 거예요. 안 가르쳐주고. 또 한 사람은 아들은 약사고 아버지는 그냥 돌팔인데 간경화의 특효약을 가지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만든 약을 먹으면 간경화도 6개월만 먹으면 완치될 정도로 그런 약을 아주 신비한 약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누가 가서 주문을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제 간경화 그럼 증상을 물어보고 어느 정도 됐다 그러면은 그럼 언제 와라 그러는 거. 왜냐하면 그동안에 만들어 놓으려고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이 들어오면 이제 그때 산에 가서 아무도 없는 산에 가서 혼자 운막에서 만들어 가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을 때 자기 아들이 약사인데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고 회사원도 아니고 그런 사람한테 뭐 약 제조법을 가르쳐 주면 그렇다고 하지만 약사인데 크게 그 약국을 하는 약사인데도 안 가르쳐 주고 죽어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 아들한테 가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도 만드는 거 본 적도 없고 그 약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 병에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헝겊으로 싸가지고 와가지고 환자가 오면은 환자나 환자의 가족이 오면 그걸 돈 받고 주기 때문에 자기는 약의 색깔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식은. 그게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다. 그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알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장장이가 아버지가 대장장인데 아들한테 가르쳐 준다. 그러면 대장장이 아들은 대장장이밖에 될 수 없어. 옛날에는 뭐 공무원 시험을 봐서 무슨 뭐 사법시험 이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면 대장장이 일을 배우는 거예요. 풀무불의 온도는 얼마를 해야 되고 또 담금질은 어떻게 해야 되고 망치질은 다 아버지를 통해서 배우는 거.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대로. 또 자기도 같이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또 새로운 기술을 또 아들이 할 수도 있고, 뭐 목수도 그렇고 대장장이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도예가 같으면, 그릇을 굽는 사람 같으면 흙은 어떤 흙으로 해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걸 굽는 가마의 온도는 보통 1200도인데 저는 우리 아버지가 그걸 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저도 1200도에서 구워야 되고, 유약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유약은 어떤 식으로 발라야 되고. 저도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뭘 했었느냐면 여러 가지, 우리 아버지 직업은 수십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시계수리도 했었어요. 시계수리. 그걸 제가 어깨너머로 배워서 저도 시계수리, 지금은 다 전자시계지만 옛날에는 기계식, 다 시계수리 잘해요. 저도. 예. 그리고 도자기 굽는 것도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도자기 공장도 했었어요. 어쨌든 자식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배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나는 내가 하는 일은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뭐 하는 일이 내가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너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데 나는 그것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나는 건 앞에 보면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나라의 개념으로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유대인의 개념은 아들과 아버지는 하나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도 아버지의 이름을 그대로 물려받는 경우도 많고요. 그 사람이, 우리가 그게 무슨 영화죠? 베인헌가?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유대 사람인데 로마의 장군을 전쟁 중에, 원래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이었었잖아요. 베인허가 끌려가가지고 누명을 쓰고 그랬는데, 전쟁 중에 배가 깨졌을 때 전쟁에 진 줄 알고 장군이 자결하려고 할 때 못하게 하고 장군을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쟁에서 진 게 아니라 승리를 한 거야. 그래서 이제 개선장군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들로 삼았죠. 양아들로. 양아들이 됐던 친아들이 됐던 로마 시대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렇고, 그럼 아버지의 권한을 그대로 아들이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아들이 아버지의 것을 소유할 수 없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의 부인, 그것 빼놓고는 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명예, 권세, 부, 재산,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가지고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 지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우리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거지. 성경에 보면 지금도 그런 내용이 있는지 모르지만 참남하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남하도다. 내 말하는 것이 참남하도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다. 신성모독이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앙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소리를 하면 그 어떻게 해? 돌로 쳐 죽여야지. 그만큼 무서운 죄였었다. 그런데 예수가 어디서 이름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주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완전히 그냥 요즘 속된 말로 꼭지가 돌아버린 것이지.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19절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행한다는 말이 포이에오라고는 헬라어인데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버지도 지금 계속 일하고 계신다. 과거 일하고 마른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계속 일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버지가 일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봤다고 그랬잖아요.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괜히 하느냐. 나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다 봤다. 지금도 보고 있다. 참 의미가 깊은 얘기죠. 지금도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된다 그 말이잖아요. 본다는 말이 실제로 육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기이 여기게 하시리라. 여기 기이게 여신다는 말이 다우마쪼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너희로 놀라게 하리라. 그만 놀라게 하리라. 더 큰 일. 여기서 아들을 사랑한다, 또 자기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인다, 이런 말은 사실상 그것은 하나님의 인간적 표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하는 일을 아들에게 보였다. 그 보인다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써서 사랑한다, 보인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인간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게 한국말로 하셨겠어요? 무슨 말로 하셨겠어요? 자기들끼리만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셨을 텐데 그것을 성경에다 어떻게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해봤자 인간이 그걸 알 수가 있나요? 그래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언어로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인간 저자를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이용하시고 지식도 이용하시고 어떤 글을 쓰는 그런 방법도 이용하시고 문체도 이용하시고 그래서 성경 기록자가 신약과 구약 전부 다 합쳐서 성경 기록자가 몇 명이죠? 성경 기록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예? 설교 그만해. 물어보면 대답을 제대로 해야지. 한 40여 명 됩니다. 45명, 40여 명. 정확한 건 모르고. 그러면 신약, 참 구약 모세오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시기가 얼마나 돼? 기간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간. 얼마 동안에 걸쳐서 기록이 됐겠어요? 예? 그거는 주일학교 때 배우는 거 아닌가? 예? 한 20년? 1500여 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 가면 구운몽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이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학교에 가서 공부할 때 잠깐 배웠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수백 명이에요. 등장인물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이. 그러면 웬만한 사람은 읽다가 이게 누가 누군지 이게 언제 나왔던 사람인지 이 사람하고 어떤 관계인지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수백 명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 쓰다가 중간에 죽었어요. 그래서 미완성의 상태로 있는데 후대에 다른 소설가가 그걸 이어서 썼어요.
그건 어때까지나 당대예요. 그것도 뭐 후대가 아니라 몇 대가 걸친 게 아니라 당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니까. 당대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의 소설인데도, 그런데 이 성경은 66권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쓰여진 연대도 다르고 시대적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동안 1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 서로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여러 가지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것을 다양성 속의 통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이 모든 성경이 다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라.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간들이 어떤 과학적 분석 그걸로 다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스스로 증거한다. 자증성.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행하시는 것을 다 하나도 남기고, 이건 일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일체성.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셨는데, 그 더 큰 일이 뭐냐?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는 게 나오죠. 어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그 마른 뼈들이 다, 그 군대가 다 부활하는 그것을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아무나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더 큰 일이란 죽은 자를 살리는 일과 사람들을 심판하는 일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는 왜냐하면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신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있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방법은 다양하다. 예를 들어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자가용으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고, 대중교통 뭐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전거 타고 갈 수도 있고, 걸어서 갈 수도 있고. 옛날에 충청도에서 아까도 우리 김 선생하고 얘기하다 말았지만, 그 태극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걸어서 충청도에서 부산까지 걸었는데 석 달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면서 밥 빌어 먹으면서 왔으니까. 예? 뭐 그렇게 하든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래도 어쨌든 부산에 도착했어요. 좀 시간은 걸렸어도 그냥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천주교 다니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해봐요. 이번에 왔던 교황도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펠라기우스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아주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주교에는 구원도 없다. 물론 뭐 구원이 있고 없는 거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겉으로 드러난 것을 보면 우상 숭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뭐 성상 숭배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것을 보면 과연 구원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그런 것은 소용이 없다. 아들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은 그건 헛된 하나님이에요. 소용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 뭐 안식교라든가 뭐 그런, 지금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안다 해도 그 하나님은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믿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도 못 가고 하나님께 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종교 개혁자들이 오직 예수를 그렇게 외친 거예요.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다. 예수. 그런데 여러분에게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까? 옛날에 천안에 있을 때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목사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되죠? 아니면 둘을 다 믿어야 돼요? 누굴 믿어야 돼요? 이정희 집사님. 둘 다 믿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복 주는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구원 주시는 하나님이고, 이렇게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 찾고, 또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주세요, 은혜를 할 때는 예수님 찾고 그러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결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동등한 존재예요. 다만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삼위일체잖아요. 삼위일체는 누가 더 높고 낮음도 없고 먼저 나중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부터 이야기하잖아요. 성자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그것은 성부 하나님이 더 높거나 더 능력이 많거나 권세가 더 많거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렇게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논리적인 순서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로 아버지부터 따지잖아요. 순서상. 그것을 논리론적 삼위일체라고 그래요. 논리론적 삼위일체.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이 같고 권세와 영광이 동등하다. 그것을 경세론적 삼위일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물으니까 그날은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그렇게 했나요? 그것은 뭐냐면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는 모를 수 있어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당연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는 나사렛에선 예수님이 없어요. 갈릴리에 계셨을 때 또 다른 곳은 있지를 않아요. 예수님도 시장하셨고 슬픈 것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고 마음이 아프셨고, 그건 인성의 제한된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으로 볼 때는 참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고, 인성으로 볼 때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되시는 분이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조금만 손상이 돼도 그는 구원자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 교리문답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그런 게 다 나오죠. 독립적이다. 종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또 따로따로 노는 존재도 아니다. 참 어려운 얘기지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요. 예수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뭐 간단한 얘기죠. 그리고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왜냐하면 곧 이때라, 지금이라 그랬으니까 최후의 부활을 말하는 건 아니죠. 지금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우리도 옛날에 예수 몰랐고 하나님 몰랐잖아요. 그랬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이 생명은 우리가 가진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영원한 생명, 충만한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고, 아들은 또 누구에게? 자기의 원하는 자들에게 또 똑같이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됨을 인하여, 여기 보면은 또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될 것 같지만 앞에 인자됨을 인하여,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심판한다면 우리는 불평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수고하고 직장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또 농사도 짓고 허리가 부러지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안 해봤으면서 우리 보고 착하게만 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게 모순입니까? 그렇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 이 말이죠. 그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모든 질고, 마음의 고통, 무슨 뭐 병은 안 걸리셨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은 병이 안 걸리셨죠? 왜 예수님은 병 걸렸다 소리 없어요? 뭐 감기가 걸려서 어디 가서 뭐 조천에 가서 주사를 맞고 왔다든지 이런 말 없어요. 예수님은 또 약을 잡수었다든가 허리가 아파가지고 뭐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 왜 예수님은 아팠는데 성경이 기록이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은 병을 안 걸렸던 거예요? 왜요? 그렇죠. 죄가 없으니까 병을 안 걸린 거예요. 병이 뭐예요? 죄의 결과잖아요. 엊그저께 요리문답에서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죄의 결과는 죽음의 증상, 죄의 증상이 병이고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훌륭해요. 그거 빼놓고는, 죄 짓는 거 빼놓고, 앓는 거 빼놓고는 배고픔도 겪어보셨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슬픔도 겪어보셨고 다 했다. 또 아버지 밑에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힘든 노동도 해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질고를 져봤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당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을 다 경험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이렇게 불평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인자됨을 인하여,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는 아까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종말론적인 부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 한 가지를 이야기하면 꼭 그 한 가지 의미지만은 그것이 겹쳐서 오버랩이 돼가지고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과 먼 훗날 일어나는 일 이렇게 같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루살렘 멸망 전에, 예루살렘 가깝게는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그것이 종말에 있을 마지막 대재앙과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앞에서 보면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가려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래요.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을 같이 본다. 통시, 같이 본다. 원근 통시법. 네.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말씀을 보면, 아니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생명이 부활로 나오는가? 그럼 이건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서로가 모순되죠. 성경은 모순되면 안 돼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약길이든 신약길이든 모순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기서 선한 일이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이 선한 일이란 말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이 토브라는 히브리어인데 그게 선했더라 그 말씀이에요. 선했더라. 그것이 이제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아가도스, 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똑같은 말이에요. 선하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보시고, 야 정말 아름답다, 선하다, 토브. 정말로 물론 하나님이 토브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슨 언어로 했는지 모르지만 기록할 때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이지,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는, 여기서 선한 일이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1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완전케 하시고 우리가 하는 선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일, 우리에게서 나오는 선한 일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한 일이다.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므로 인류의 구속사뿐 아니라 우주의 역사 모두가 하나님의 작정 아래서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가면, 잘 살아나가면,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의지, 노력, 그거 필요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 누구예요? 뭐 하나님이라고 해도 되고 성령님이라고 해도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마지막 심판 때까지, 종말 때까지 끝까지 이룰 것이다.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나오는 건 우리한테서 나오지만 그 일을 시작하고 끝까지 맞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깨닫고 이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한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또 이렇게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든든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